오늘부터 에스겔서 들어가는데 먼저 이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제사장 집안에서 났고, 그리고 또 제사장 집안에서 났으니 제사장이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망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약 10년 전에 바벨론으로 먼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성경을 보니까 결혼을 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자기 부인은 예루살렘에 남겨지고 자기만 끌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바벨론에 있을 때에 자기 부인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24장 18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저녁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저녁에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올 때 부인과 헤어져서 끌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는 크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첫 번째로 보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래에 있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크게 볼 때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으면서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때 당시에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바벨론 왕궁에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이 30년 된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에스겔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될 때는 나이가 30세에서 시작을 해서 50세에 제사장 사명을 마쳐요. 그래서 이 민수기 4장 23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민수기 4장 23절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들을 계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5절에도 민수기 4장 35절에도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고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나이가 이제 30세죠. 그리고 50세에 은퇴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는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 그발 강가에 있었다. 이 그발 강가가 어디냐 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릭이라는 도시 근방에서 유브라데 강이 합류하는 거대한 운하가 있는 곳으로 본다. 그 바벨론의 에릭이라는 도시 근방 유브라데와 합류하는 거대한 운하가 있는 곳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때 30세 된 그 4월 초 닷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시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30세 4월 5일 날이 바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들어온 지 5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사로잡혀 온 지 5년째 되는 해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시라. 597년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었는데 그때 같이 끌려왔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내용이 열왕기하 24장에 있는데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8절 이하에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인을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왕과 함께 2차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에요. 끌려온 지 5년 된 해에 이런 것이 5년 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에스겔과 함께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4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4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나서 그 사방에 비치고 그 불 한가운데 보니까 단 쇠와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상상이 됩니까?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엄청난 바람이 구름과 함께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과 구름 속에 번쩍번쩍하는 어떤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또 번쩍번쩍할 때 그 빛이 사방으로 비치고 그리고 그 불 가운데에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여기서 볼 때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북쪽은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주로 이제 바벨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 기록하고 있는 곳이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이 바벨론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성경에서 북쪽을 가리킬 때 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계신 곳. 그래서 욥기서에도 이야기하고 욥기 37장 22절에 보니까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쪽에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또 이사야 14장 13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계명성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했던 말이에요. 북극 지폐에 올라
이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자리를 창탈하겠다. 그 하나님 자리가 어디 북극에 있다. 북쪽 산 위에 이렇게. 그러니 이 북쪽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형상 속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북쪽에서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북풍과 큰 구름이 온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또 이게 하나님의 임재죠. 불이 막 번쩍번쩍한다. 하나님의 소매라는 불이시라 그랬어요. 히브리 12장 29절에 하나님을 불로 상징하고 있다. 그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 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달군 새 같은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람과 큰 구름 속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근데 불이라는 것은 또 심판을 상징해요. 불로 사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 생물은 거룹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 그 내 생물이. 그래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의 얼굴이 있고, 또 6절에 그들의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내 얼굴이 있다. 내 얼굴이 있고 내 날개가 있고. 7절에 그들에게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다리는 곧은 다리요. 곧다는 것은 정직히 행한다, 올바로 행한다, 이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이 때는 곧장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이 송아지 발바닥이라는 것은 좀 안정된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송아지는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이에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래서 이 그룹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곧은 다리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곧장 섬겨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고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사람의 손이 있고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 서로 연합하고 있다. 서로 연합하고 있다.
서로 연합하고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이게 전혀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새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 모습의 얼굴이 나오는데 앞에 것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소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제 다 뜻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얼굴은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왕대심,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는 충성된 그런 모습이죠. 충성, 봉사 이걸 상징하는 것이고 독수리는 민첩함, 고상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11절에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그래서 몸을 가렸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제한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6날개가 있어요. 여기는 4개의 날개라고 이야기했는데 6날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고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 가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다 가리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 2개의 날개로 몸을 가렸다 이랬어요. 12.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그룹은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지체 없이 행한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루아흐인데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그 그룹들이 그대로 쫓아서 행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모습이죠. 13절에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이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이 하나의 어떤 위험과 권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내 생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 천사들도 굉장한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이 있는 모습이고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래서 이 생물들은 그 생물 속에서 불이 광채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이 번개도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부정과 불의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14절에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래서 그 생물들이 번개 모양같이 왕래한다. 신속하게 민첩하게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일부터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